시편 122편. 사람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읍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시편 122편 역시 다윗의 시요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세 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시편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특별히 어제도 그랬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 초점,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어제 날씨처럼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우리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정말 주님을 늘 기억하고 내가 주만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심상은 무엇이냐? 그건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에게 주신 기쁨을 나는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쁨, 기뻐하도다.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집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세요. 성전을 향할 때 기뻤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할 때 기쁘고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야 되고 뭐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기쁘는 것처럼 교회를 향할 때마다 기쁘고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영이 찾아와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마치 교회에 도착하고 성전에 도착했을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 발이 지금 성전 안에 있다. 내 발이 지금 교회에 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내가 발을 디딜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이 그곳에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1절,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조각된 정말 완벽한 모습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의인화시키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르 그리고 살렘 바로 도시, 평화의 도시. 여러분, 교회는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늘 기쁨과 함께 그 별명처럼 교회는 샬롬,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샬롬이 없다? 그럼 문제죠. 평화가 없다? 이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성전이고 교회라면 우리 집은 평안해야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에도 여호와 샬롬, 평화의 도시 같은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과 학교도 그런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저 한 사람의 전유물, 소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보세요.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다고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평안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짜여진, 건축된 곳이 교회라고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를 좀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서로 잘 짜여져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그게 없다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모두의 어제 날씨처럼 뭐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걸 감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는 평화가 있다 그랬죠? 성전 안에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유일한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짐을 싸고 들어갈 수 있는 곳, 누구라도 발을 내딜 수도 있는 곳.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된다고요? 아니요. 죄 있는 자들이 가고 문제 있는 자들이 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안전한 곳으로, 그 평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또 하나, 성전에 교회가 주는 기능은 뭐냐? 여러분, 5절 말씀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참과 거짓과 옳고 그름이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심판의 기능이 없다고요? 재판의 기능이 없다고요? 온전한 옳고 그름의 진리의 어떤 그 거름막이 없다고요? 이곳에서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짓과 참이 구별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이는 혀, 그리고 거짓의 입술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시편 120편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속이는 혀가 있고 거짓된 입술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죠. 왜?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고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여러분, 여기서 다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덮을 수 있고 가릴 수 있고 거짓을 용납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골방과 그곳에 성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우겨쌈을 당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거짓과 속이는 혀, 그리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재판하시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거짓이죠.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한 곳이, 평안의 곳이, 그리고 기쁨의 곳이, 그리고 교회가 정직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그리고 서로의 연합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교회가 온전한 여호와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라고는 토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절 말씀.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거 보세요. 이걸 지금으로 현대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집사님의 집안에는, 집사님의 기업에는, 당신이 하는 곳에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올라가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그렇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신이 복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고요.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내 형제, 친구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가려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이 받을 만한 복이 아니면 복음서에 뭐라고 있습니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내가 저렇게 기도했는데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9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 너를 위하여 내가 집사님을 위하여 집사님은 또 목사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 이곳이 성전이고 이것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오늘 하루도 충만히 임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